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빠르게 회복이 되어 가서 동식물들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집에 머무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성경에 관련된 이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분들이 다운을 받는다고 하니까 코로나19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레녹스, 수학과 은퇴 교수로, 천재 교수로 알려진 이 존 레녹스 교수님이 지난 4월 6일 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Where is God? 코로나 바이러스 월드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4월 6일. 아직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분이 인터뷰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도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도움을 우리가 많이 원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이 빠르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손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자라는 그런 마지막 멘트로 인터뷰를 마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해야 됩니다. 외출도 해야 되고 손도 또 열심히 씻어야 되고 또 장갑도 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마지막 이제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조심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벨리주아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가복음 뒷부분을 같이 우리가 찾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다시 원래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3장 20절에서 30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그 앞부분 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따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3장 7절로 12절.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오픈해 놓으시면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가능하면 오픈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3장 7절로 3장 12절 본문에서 핵심은 바로 11절이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혹은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산에 오르사.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기도 하시기 위해서 산에 자주 오르셨는데 왜 기도하러 가셨느냐?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12를 세웠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귀신을 쫓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다 기억하시죠? 12명.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어릴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부 때 배웠던 그 12제자 이름 외운 거, 물론 때로 조금씩 순서를 이렇게 좀 혼동할 때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12명의 제자 이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3장 20절로 30절. 오늘 이 말씀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두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째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어떤 죄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간혹 살인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그러한 죄에서 자신을 멀리할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한 자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제자들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해의 때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니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항상 어디나 예외는 있게 마련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Eternal sin, 영원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을 닫고 또 마음으로 배척하는, 더 쉽게 말하면 불신의 죄인 거죠.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불신의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2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은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짚혔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붙들렸다는 거죠. 사탄에 붙들려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죄다. 반항하고 배척하는 자세로 눈을 감고 영적 소경이 되었을 때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용서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나와 먼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 LA에서만도 하루에 수백 명, 하루에 수백 명은 아니죠. 하루에 7, 80명. 우리 미국으로 보면 어떤 때는 한 3천 명이 넘게, 평균 한 2천 명 이렇게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세가 있지는 않을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긍정적인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은 뒤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니까 결국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 즉 용서받은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의도적이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상태에서 죽었을 때 결코 죄사함이 없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죽은 뒤에 세상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죄 용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랑하는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외면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지난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지나친 부정적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세례를 앞둔 어떤 젊은 성도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 비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요, 당연히. 사실은 목사님, 제가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것이 결혼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받는 것도 주저하고 과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상담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 all their sin, 모든 죄는 다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어도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거부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일 빼고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은 환한 얼굴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는 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 종말에는 이런 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또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해 무거운 부정적인 과도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들을 그러한 죄책감에 묶어서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미 내가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함으로 부정적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대 신앙이 있다고 했어요. 창조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재림의 신앙. 우리에게는 지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누가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또 스스로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인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분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화나게 할 것입니다. 얼굴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훨씬 깊이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맞습니다. 친밀감과 기쁨을 빼앗아 가고 계속해서 자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와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 그거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친 부정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단 하나, 오직 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죄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내가 비록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움과 우울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